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속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서 늘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을 통해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죄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할 예배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으로 분을 내었고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 입힌 자를 죽였으며 또한 자신을 상하게 하면 그 대상이 어린 소년이다 하더라도 그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종욕대로 여인을 아내로 삼게도 되었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정의하고 자신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와 죄로 인한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그 존재의 결국에는 사단과 함께 멸망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단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는 주력된 무기는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그 무기를 가지고 인간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저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너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못 먹게 하셨을까? 왜? 왜 그러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맞아? 하나님이 혹시 적당히 너희를 사랑하신 것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걸까? 라는 이러한 질문들로 속삭이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로부터 의심이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에 인간은 넘어갔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속하게 되었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타락시키기에 절대 쉬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속한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속한 자들로 회복시키시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주신 원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속한 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만 믿나요?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길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일평생을 살아갔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믿음의 확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믿음과 더불어 그것을 내가 확정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점검하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에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보여야 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그 열매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통해 또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그분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의 증거는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며 사단이 예수님께 돌을 떡이 되게라고 한 것으로 떡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비몽사몽간이라 기억 못하실까 봐 제가 한 번 더 기억시켜 드리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지 않겠냐.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남 주냐.
밥 먹으려 해도 돈, 병원에 가려고 해도 돈, 자식들 키우려고 해도 돈, 돈이 있어야지, 자식들 돈 잘 버는 직장에 보내야지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서 돌로 떡은 만들 수 없으나 돈으로 떡을 만들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이 유혹의 소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있으시지요? 그래, 나 돈 필요하다. 자식들 키우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먹고 살기 위해 돈 필요하고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돈을 위해서는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배 안 고픈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배 안 고픈 것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지만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유혹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저 따라서 한번 외쳐보실래요? 에잇뿐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에잇뿐이다. 부끄러워서 못하시는 건가요? 이런 강단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굳건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에이 됐어, 난 그거 안 따라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그만해, 난 너의 소리에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며 이미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 말씀 모르는데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잘 몰라요. 할 수 없는 것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생수가 올라온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맺어야 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데 하나 되기가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하려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다른 어떤 것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정의에 동의하는 사람, 내 속에 있는 나의 가치관에 맞는 사람, 내 속에 있는 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 내 속에 있는 나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신들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가 누구의 라인이냐라는 것으로 평가르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았던 균열은 결국 교회를 나누게 되는 분열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온전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 역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비결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나 혼자 신령해졌다고, 절대 나 혼자 말씀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절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게 되었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교회가 131년의 역사를 지나온 것만큼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성교의 비전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명이 뛰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나 누군가 한 명이 뛰어난 시스템을 세운다거나 누구 한 명이 교회를 멋있게 가꾼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가 반증해 주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하나가 될 때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것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우리 부산진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앞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과 이후 남겨질 예수님을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며 서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요한 사도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시간들로, 그 삶의 열매들로 우리를 판단하실 터인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일지를 한번 이 고난 주간에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부산진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심을 세상이 알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